이제 여러분 야고보서가 끝날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매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1장의 마지막 절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들음과 행함,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의 그 간격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해주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차이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가요,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너무너무 열심을 냅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누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가거나 또 직장에 가거나 우리 사회에서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차이가 교회에서의 우리 거룩하고 믿음 좋은 모습과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는 너무 딴판이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바로 이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다라는 게 이 코로나 때 그냥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 예 아니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 야고보서가,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쭉 야고보서 원래 주제대로 이제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이 삶의 간격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그 행함이 뭔 줄 아세요? 변화를 말해요. 변화. 믿음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행함이다. 행함이 뭐냐?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이 우리의 이론과 이 믿음이라는 이론 지식과 이 삶의 이 갭을 메우는, 줄여나가는 첫 번째 원리를 시험이라는 그 문제 안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이 당연히 온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상급을 바라고 인내하라. 이게 이 시험에 대한 야고보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들음과 행함으로 이제 말씀을 잡았는데, 야고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죽기 전까지는 제대로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막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할 때 집에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저 우리 형인데 지금 왜 저래 샀나 하면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 예수를 진짜 보았어. 그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 말이죠. 그 야고보가 우리의 인생에서 안 믿은 자였어요. 그런 자가 예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지식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책이 이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간격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든 말씀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얼굴 보고 그냥 믿음 좋다 그러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절 이하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주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제시하는데,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겪고 있는 내 지식과 삶의 이 차이, 이 갭을 점점 이 말씀대로 살면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매주 이제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지식과 삶의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 뭐냐? 바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에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가 끝났어요. 이런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죠. 우리 너무 오늘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한번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인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19절, 20절, 21절 나중에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지식과 삶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참된 변화다. 다른 말로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것, 오늘 제목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첫 번째 주제가 믿음 좋으면 당연히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믿음 좋으면 말씀을 당연히 진심으로 받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9절 9절의 말씀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좋은 예가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리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요소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라 또는 말씀을 진심으로 들으라 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지금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주제 듣는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이 주제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는 그 어떤 대화나 이 말,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여기 보니까 말하기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말 속에서 듣는 거 그냥 그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여러분 2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펴놓으셨죠? 21절에 보면 바로 이 21절의 맨 마지막 끝에 이 주제 또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뭐 하려고 아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뭐 이런 말을 왜 했느냐. 2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오늘 결론을 딱 이렇게 맺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듣기도 속히 하고 뭐 말하기도 더디하고 이거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다 맞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하고자 했던 이 첫 번째 이 원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말보다도 더 우선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진심으로 받는, 듣는 이 문제가 첫 번째 원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지식과 삶, 믿음과 행함의 이 간격을 줄여나가기 위한 첫 번째 원리,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다 또는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다, 이게 첫 번째 원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진실로 받는 것이냐? 여러분, 거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다시 PPT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세 가지 원리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을 진심으로 온유함으로 받는데 이 세 가지 원리가 노란색이,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경청하라. 자, 경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하라 돼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하라. 이게 듣는 게 경청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경청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청을 참 쉽게 생각합니다. 경청. 그런데요, 사실은 경청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문제예요. 이 가정학자들은요, 우리의 부부 간의 문제가 요즘 아주 많잖아요. 이혼을 왜 합니까? 별거를 왜 합니까? 부부 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학자들이 부부 간의 문제를 연구하면서 이게 나오게 된 결론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부부 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가장 사소하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경청의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 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방치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이혼까지 가는 이런 원리를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간의 이 문제가 대부분 경청이 부족해서 온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배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배우자와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배우자와 살면서 뭐가 제일 안 통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말이 안 통합니다. 이 경청이 여러분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함부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 말이 안 통해요. 한번 여러분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청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다.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지만 이 듣는 이 경청이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청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게 그냥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약 한 30명 정도 계시지만 이 듣는 게 다 달라요. 설명해 볼까요? 듣는 게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개무시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요즘 말로 개무시라고. 그러니까 앉아 있다고 듣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뭐라 해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개무시. 이 경청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경청을 가장한 듣는 게 있어요. 경청으로 가장했지만 사실은 안 듣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듣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척 하지만 마음을 닫고 있어요. 여기 서 있으면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냥 그 한 30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전혀 듣지 않는 상태죠. 앉아있는 게 경청이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다음으로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 경청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경청이냐면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선택적.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뜻일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듣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경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듣고 계시다가도 어떤 날 이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눈동자가 이렇게 풀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선택적 경청이. 내가 오늘 이 주제가 오늘 말씀이 나하고 내가 관심이 있거나 뭔가 듣고 싶은 말씀이면 또렷하게 막 듣는데 나랑 뭐 별로 필요 없고 자녀 문제 뭐 어쩌고 뭐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그냥 눈동자가 풀리고 그렇게 잠들려고 하는 이런 선택적 경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정말 성경이 원하는 이 경청의 모습은 뭐냐? 바로 공감적 경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감하면서 듣는 이게 진짜 경청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살피고요. 또 그 말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면서 그 상대방의 마음과 함께 동화되어가는. 그러니까 말은 상대방이 하지만 나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감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동화되어 가면서 하는 공감하면서 듣는 이 공감적 경청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모든 사역에서 누군가를 1대1로 만날 때 항상 이렇게 공감적인 경청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낮 12시에 우물가에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여자는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서 우물가에 물길로 갔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마음을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대화해 주시는 이 공감적 경청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혈루증 여인 안고 있는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문제 있는 사람, 직접 만난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 모든 이 대화의 화법이 공감적 경청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에 이렇게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남의 말 들어주는 걸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고 남 앞에 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말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참 이 기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외향적인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더 좋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몰라요. 요즘은 그게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 말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 반대로 자기 말만 하고 만나가지고 됐지 끝났어 다녀보자 가요. 누가 그런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까지 쏟아가면서 그 사람과 공감해주고 만져주고 들어주는 그 사람을 또 보고 싶은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의 마음.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원리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개무시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뭐 선택적 경청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공감적 경청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경청하십니까? 이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듣기는 좋게 하라. 이 경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공감적 경청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라. 이 하나의 이 주제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공감하면서 속히 하라는 뭐예요? 즉각 받아들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그렇게 공감하면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가.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야 돼요.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라 그랬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그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들어야 경청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죠.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이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 이런 뜻일까요? 아예 말하기를 더디하라니까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 이런 뜻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이 말하기를 더디하란 말은 우리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자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우리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는 이 1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쭉 사실 이게 한 문맥이거든요.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이 26절에서 잘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하지 말라는 게 자기 혀를 제갈 물려라, 절제하라, 제어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6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정말 온갖 경건한 일을 다 합니다. 맡은 직분과 뭐 봉사와 뭐 교사와 찬양과 뭐 모든 걸 다 하는 정말 경건한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 자기 혀를 주의하고 자기 입을 절제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귀한 예배에 봉사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온갖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고 가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뭘 보면 안다고요? 입을 보면 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일이 아니라 뭘 보면 안다고요? 우리 입을 보면 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다 가짜다. 거짓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동기를 품고 여러분 개척교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 10년만 봉사하면 장로됩니다. 한 10년만 봉사하면 권사됩니다. 아니 짧은 경우는 5년님이 돼요. 막 죽어라 사나 막 남들 앞에서 다 뭐 이거 숨길 게 어디 있나요? 이 좁은 공간에
온갖 충성 한 5년만 해도 권사 장로돼요.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장로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딴 교회 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칙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동기를 품고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구제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이렇게 내뱉는 이 모든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경건이 가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경고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청이고 두 번째는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진실로 받는 세 번째 원리가 뭐냐? 여러분,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 성내기를 더디하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지 20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확실하게 또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20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내는 게 왜 안 좋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핑계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뭐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거 막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화를 내고 성을 내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온유함으로 받는데 어떻게 성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성을 내냐고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뭐 아무도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앉아 계세요. 가능해요. 저부터 가능했어요. 우리가 목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이 성내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화를 내고 살았다.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 줄 모르고 마음대로 화를 내고 살았다. 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화가 납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웬만하면 다 이깁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웬만큼 다 하셨잖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괜찮은데 어떨 때 자꾸 화가 나고 성이 나느냐. 특별히 이 화를 낸다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화를 얘기하거든요. 우선은 어떨 때입니까?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자꾸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화를 내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요나예요. 요나스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대놓고 화를 낸 놈이 요나입니다. 모든 일이 자기의 뜻과 다르게 돌아갔어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르게.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고 싶어. 이게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달라서 그때부터 막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막 핏대를 세웁니다. 그죠? 여러분,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요나한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 대들고 있어요. 이거 성내지 말란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썩는 게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게 요나 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쩔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귀한 시간 보낼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실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참고 참다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예 끝까지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침묵을 넘어서 아예 응답이 없을 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론과 하나님이 주신 그 결론이 너무 다를 때, 나는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했는데 최소한 이건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최소한 이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결과를 주신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막 뒤집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마음에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우리의 섭섭함과 화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평생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화가 남아있을 때 마귀는 귀신처럼 안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게 돼요. 너 계속 교회 나와봤자 뭐 하자? 목사가 네 마음 알아주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이 더 이제 맞아 보여요. 그렇지, 이 교회 가봤자 뭐하나? 계속 더 확장됩니다, 혼자서. 이게 이 성도 더디내라고, 성을 더디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정말 자주 읽어야 되는 책.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 왜냐하면 오늘 방금 다루었던 이 경청, 그리고 말을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문제까지, 성내는 것까지, 이 세 가지는요, 뭘 지금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이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듣는 것부터, 우리의 입부터, 우리의 이 마음에 이 성을 내는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밭으로 바꿔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첫 번째 원리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씹어 먹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먼저 우리의 귀를, 이 마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 꽉 깨물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입술을 꽉 깨물어요.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되고 죄악돼. 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지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귀를 열고, 그래 입술을 팍 깨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어요? 성내지 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반격합니다. 요나처럼 내가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랬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충동, 그 반항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눌러야 하는 이 세 가지, 이게 되어야만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곳에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30명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다 열매를 맺나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길가밭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시덤불도 있어요. 이 마음이 이 세 가지를 잘 제어하고 준비된 옥토 같은 마음밭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수반되는 조건을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 오늘 PPT는 안 나와 있는데 21절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면 이 중요한 말씀 받을 때 이 말씀을 그래서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과의 대화의 기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1번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 뭐 하라고? 더러운 것. 온갖 넘치는 악한 것들. 이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받아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청에 개무시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다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루 이틀 했습니까? 어떤 분은 그냥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해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이게 닫혀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귀한 분이죠. 제가 뭐 하려고 이런 분들하고 원수지간을 맺겠어요? 그런 미친 목사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야고보스가 하는 말은 자기 자신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 넘치는 악을 제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 함부로 배척하고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너무 쉽게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 오류, 성도의 오류.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 짓인지를 모르고 살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봤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그게 남아서 화가 되고 그게 성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이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를 품지 말고 온유하게 이 말씀을 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꿔야 한다. 라는 이 사실을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을 바로 겸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이 겸손. 그리고 말씀이 들려올 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꾸 얽매이지 마세요.
내가 옛날부터 어디서 뭐 어떻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다. 그거 안 중요하다고.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내 모든 가치관과 생각을 지금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바뀌어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배워온 그 지식에 갇혀있지 말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거 아무 헛사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사례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았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살펴본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1장 6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실상 그 안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그들에게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들이 그냥 뭐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서 말씀 받은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실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물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장 13절쯤에 가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을 성령으로 기쁨으로 받았다는 책망도 칭찬도 다 기쁨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이 원리.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겸손함으로 받는 원리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원리 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화 섞는 것 이걸 절제하고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날마다 옥토밭 밭이 다 같은 밭이 아니다 했잖아요. 옥토밭으로 가꿀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에 말씀과 삶, 이론과 실제가 점점 더 그 간격이 좁혀지는 이 첫 단계의 이 출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는 데에 훈련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